오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은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산을 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계산서에 이제 계산 목록을 쓰고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영수증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걷는 그 모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모든 계산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다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무 죄도 없인 예수님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쳐 희생하셔야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한 진노, 고통, 멸망, 죽음, 영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계산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이제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다 계산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끝부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고 사하셨다. 믿습니까?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은 정서, 즉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이제 정죄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정서로 남겼는데 그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다 제하여 버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15절 끝부분 보십시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벌벌 떨며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계산 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간은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입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중에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세월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선용하라.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죄 짓는데 마귀 좋게 하는데 시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중에 기회가 닥쳐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시간이 아깝다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갈까 말까? 그 왜 계산합니까? 예배 안 가고 어디 가면 더 유익인데 그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보내면 안 됩니다. 직장 근무 때문에 3교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주일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은 결코 시간 소비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헛된 일에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마귀가 좋아하는 내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정된 인생을 삽니다.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는데, 자,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일생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이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저 불신자들 앞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 시간은, 이 날은 주님과 함께 보낸다,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7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10분의 1보다 더 강한 거예요. 주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 법칙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불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동차 운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인이 그것을 귀찮아하고 시간 소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 엔진 오일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비 공장만 좋은 일 시키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안 갈아보세요. 엔진 오일을 가는 것은 자동차의 수명을 높이고 자동차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동차 운행하면서 엔진오일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찮다, 돈 들어간다, 시간 소비다.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키려는 이 법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당장은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당장은 몸이 덜 피곤한 것 같고,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간 것 같고, 당장은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손해가 나고 맙니다. 언젠가는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만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언제 내려주셨어요?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이. 아니, 자, 인간 계산으로 피곤한데 시간 소비되는데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보내주시지 왜 하루하루 내려주시느냐. 귀찮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내려주시되 안식일에는 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루 쉬도록.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육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거두러 간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거두러 갔을까요? 욕심 때문에. 남들 안 갈 때 나 혼자서 많이 거두어 먹겠다. 계산한 겁니다. 또 이 만나의 법칙 중에 하나가 그날 소비 다 하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일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까먹고 안 내려주시면 다른 사람 다 굶어도 나는 굶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라도 안 내려주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주일 성수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왔는데 설교를 30분이나 합니까? 하나님 법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생고생을 하는 것이고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기적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오시기 힘드십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 자동차 타고 오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멀리 출장도 가고 멀리 직장 출근도 하고 매일 멀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고생하여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 연습을 2시간 전에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게 해서 힘들게 합니까? 연습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예배 마치고 청소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 주일을 계산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복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하십시다. 사업을 한다. 또 주일날 사업과 관계들은 이제 사람을 만난다 할 때 어떤 계산을 합니까? 주일날 만나면 더 그 사람을 설득 잘할 수 있고 주일날 장사하고 사업하면 평일보다 두세 배를 더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계산으로 주일날에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선은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었을 때 실컷 돈 벌었는데 자식들 다 집 사주고 했는데 결국 본인은 병들어서 세상의 평안을 못 누리다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일날에도 뛰고 사람 만나고 거래처 사람 만나서 공장을 크게 회사를 크게 했는데 결국 그 공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니까 부도나고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를 그 가게에 내걸고 주일날 장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일날 장사하면 2-3배 번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작은 아들 군대에 있을 때 저 강원도 양양에 있었는데 면회를 갔었어요. 한 번 딱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양양에 막국수집이 유명합니다. 그 저희 집 사람도 국수를 좋아하니까 이제 막국수집을 찾아가는데 언덕을 올라가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양옆에 막국수집이 절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올라가서 끝집에 가니까 그 주차장에 승용차뿐만 아니라 길가에까지 관광버스가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한두 시간 기다려서 그 막국수를 먹였는데 별 말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 먹는 것과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방 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주일은 쉽니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 주일날 장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집은 주일날 안 해요. 그러니까 평일날 하나님이 손님들을 줄줄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하단에 가면 어떤 냉면집이 있는데, 냉면집입니까? 있는데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있는데 그 집도요, 평일날 가면 보통 여름에는요 1시간 반 기다려야 돼요. 네.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근데 그분이 진주에서 이사 와서 이제 하장교회를 다녔는데, 진주 말하면 안 됩니까? 하장교회 다녔는데 주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가게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건면을 했어요. 주일 지키세요. 교회 집사라면서 주일을 왜 안 지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건면했더니만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평일날 하나님이 손님 보내준 줄 믿습니다. 저 기장 넘어서 어느 동네 가면 바닷가에 횟집이 절비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느 장로님이 격려하는 6일 횟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 말하면, 내가 동네는 말 안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줄을 서요. 또 주일은 쉽니다. 남포동에 가면 피자집이 있어요. 피자집. 젊은 사람이 하는 피자집이 있는데 이름 말하면 안 되죠. 그 집은 주일을 쉬는데 평일날 얼마나 손님이 몰려오는지. 그리고 광복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두집이 있는데 그 주일날 손님 더 많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도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는데 주일까지 공부한다? 능률이 안 오릅니다. 바둑 기사가요, 내일 이제 대국이 있는 날에는 절대 하루 종일 전날에는 바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보는 내일 바둑 뜨니까 연습하자 하는데 진짜 바둑 잘 두는 사람은요, 전날에 낚시하러 가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렇게 한대요. 우리 머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골치 아픈 것들 주일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지요. 염려, 걱정, 불안한 그런 생각들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맡겨버리면 돼요. 학생들도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머리를 식혀줘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날 머리가 맑아서 공부가 잘 됩니다. 주일 쉬는 대신에 주일 밤에 일찍 자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보세요. 엄청 잘 됩니다. 우리 집에 두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시간만큼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통해 주시는 평안, 기쁨, 안식,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한 생각도, 봉사할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몸으로 봉사하잖아요. 근데 몸이 피곤하다. 아이고, 저렇게 봉사하면 허리가 아플 거야. 저렇게 봉사하면 내 몸살 날 거야. 그런 계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임금을 준다, 돈을 준다 그러면 몸을 안 아끼고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게 왜 그것이 힘듭니까?
우리 힘으로, 내 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봉사하거든?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그러면 힘드는 것이 아니고 더 힘이 납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내가 살고 있다고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누구 피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니까 건강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데만, 돈 버는 데만, 세상의 쾌락 누리는 데만 몸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 기도하러 나오면서 밤새도록 고스톱, 또 밤새도록 춤추고 논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 단도리를 얼마나 합니까? 추우면 옷을 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몸이 안 좋으면 영양제도 먹고, 그 다음에 내 몸이 고장나면 온갖 그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외에 내 가족들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내 몸처럼 아플 때 같이 느끼고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따뜻하다고 이 추운 날씨에 추위에 뜨는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있다고 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 외면하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어떤 것이다?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최고의 법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 물질을 나누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물질 세계는 전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손에 뭘 쥐고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 내가 신경 쓰고 머리 쓰고 수고했다,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 물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원에서 그 과일나무를 가꾸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굳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가 안 올 때도 물을 주고 그리고 해충을 잡아 얼마나 그렇게 손이 많이 갑니까? 쌀 한 톨 얻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손길이 간다 그러고 과일 열매 하나 얻기 위해서 과원지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부들의 수고만으로 풍년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건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셔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항상 얘기해 줘야 돼요. 하늘에 햇빛 안 비치면 자랄 수 있나? 비가 안 오면 자랄 수 있느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야 되고 공기 중에 산소가 동화작용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충을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목축업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돼지 열병이 유행했다. 그러면 다 살처분해야 됩니다. 오리 AI, 닭 AI에 걸리면은 살아있는 거 다 처분해야 됩니다. 한 번씩 가다가 파동이 일어납니다. 돼지 파동, 오리 파동. 그 다음에 바닷가의 물고기를 우리가 회로 먹는데 또 조개나 그런 수산물을 먹잖아요. 그럴 때 페루독소. 회 잘못 먹으면 폐혈증에 걸리잖아요. 자, 그런 일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 도시에 사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우리 농사 안 지으니까 그런 은혜 못 누리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로 하십시오. 도시에 사는 우리들도 지난날에 IMF를 겪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사 날아가고 부도나고 직장에 못 다니고 다녀도 월급 없고 보너스 없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우리가 3년 동안 겪은 코로나 때 얼마나 불경기가 닥쳐서 장사도 안 되고 수입이 줄어들고 아예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난다면,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전쟁이 없고, 그래도 불경기 빨리 끝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직장에 출근할 수 있고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거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 내 노력으로 얻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수입의 일부분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물질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은 돈을 목숨보다 더 중히 여겨요. 재물을 목숨보다도 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난 삶을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금도 하나님의 주신 것 일부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면서 내 것을 드린다?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인들은 절간 법당에 가서 얼마 드리는가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새가족들 교회 오셔서 저 걱정이 돼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도 시주해야 되는데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뭘 물어보는데 얼마 드린가 한번 물어보세요. 헌금을 드릴 때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바치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이거 바치면 내 거 없어지는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다 부모가 주잖아요. 자식 지가 버렸어요? 어릴 때 다 부모님 줘요. 그런데 엄마 아빠 생일이다 그럴 때 이 애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엄마 아빠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주셨는데 애가 부모님 주신 것으로 선물할 때 부모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준 줄 아느냐. 그 선물 자체가 비싼 것이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내가 준 줄 알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내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교만한 것은 악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